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직신학의 5번째 인간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조직신학에서는 원래는 신론에 이어서 인간론을 연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신론에서는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을 탐구하는 것이죠. 반면에 인간론에서는 신앙의 주체인 인간을 규명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최고의 걸작품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 대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인간을 대상으로 주어졌다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인간의 구속을 목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론은 천지 창조 당시 인간의 모습, 위치와 더불어서 인간의 본질적인 구조와 죄 상태 아래에 있는 인간이 벗어날 수 있는 상태의 은혜 언약에 대해 속한 인간을 다루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간론이 신론에 뒤이어서 나오는 것이 필연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인간론은 학자에 따라서 인재론 또는 재론이라고도 부르고 인간론으로 부르기에 가장 적당하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인간의 기원입니다. 인간의 기원. 인간의 기원에서 첫째 창조론과 우리가 잘 아는 것 있죠. 진화론. 자, 먼저 창조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인간의 기원을 하나님의 창조로 규명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창조의 이중 기사를 한번 들어보자면요. 하나님의 창조사역이 6일간의 마지막 날에 인간 창조가 이루어졌으며 인간의 창조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과 그 다음에 2장 7절과 2장 21절에서 23절까지 두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6절, 27절에는 우주 전체의 기원에 포함된 인간 기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2장 7절과 21절, 23절은 구속의 대상이 되는 인간 초기 상태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인간 창조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서술한 이중 기사라고 상호 보완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인간 창조의 특징입니다. 인간은 다른 피조물보다도 탁월한 존재로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른 창조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된 영적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창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특별 동작에 의한 창조입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창조되었지만 인간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2장 7절에 말하고 있죠. 또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창세기 2장 22절에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창조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육체에 의해 두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다른 동물들은 단순한 육체의 생명만을 가지고 있으나 인간은 육체적 생명, 네페시라고 그러죠. 영적인 생명, 르하우. 이걸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높은 존재로서 창조되었다고 보고 있죠. 인간에게 특별한 능력, 영육의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만물을 다스릴 통치권을 부어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상 통치의 대리자로
인간은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자, 여섯 번째로는 복된 생활 환경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복된 삶을 살도록 지상의 낙원인 에덴 동산을 창설하고 거처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일곱 번째로 가정제도의 창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독취하는 것을 좋지 않다고 보시고 창세기 2장 18절 이하에 보면 돋는 배필을 주시며 창세기 2장 20절에 보면 생육하며 번성하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시죠. 이것은 하나님의 인간으로 하여금 일부 일처제의 가정제도를 따라 존엄한 사회적 존재가 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창조론에 대해서 성경에서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죠. 진화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진화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많이 공부를 했죠. 진화론은 한마디로 전능자에 대한 인간 창조를 거부하고 반대하는 이론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람이 하등 동물로부터 진화되어서 신체와 영혼은 완전히 자연적인 과정에 의해서 어떠한 특수한 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죠. 따라서 진화론은 사람은 현존하고 있는 일종의 유인론의 후손들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진화론의 반박입니다. 첫째로 성경적 입장에서 반박하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인간은 다른 하등 동물에서 진화된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인간은 다른 동물과는 달리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생기를 부여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체죠. 독특한 영혼 생명체. 이렇게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동물들을 다스리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우월성과 특권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과학적 입장입니다. 진화론은 확실한 과학적 근거나 자료가 없는 가설적 이론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주장하는 박사들이 있는데요. 엘랑켄의 플라이시마는 박사는 다인주의의 진화론은 그것을 지원하는 단 하나의 사실도 가지지 못하고 있다. 이거는 순전히 상상의 산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키드 박사도 다인주의는 놀만한 추측과 비길 데 없는 무식한 복합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진화론에 대해서 반박하는 사람들이 많죠. 과학적인 증명에서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유신 진화론입니다. 자, 유신 진화론은 진화론의 사상과 창조를 조합시키는 시도로지. 자, 그래서 이 이론은 인간의 기원에 대해 말하기를 신체만 진화의 과정에 의해서 하등 동물로부터 유래되었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이 부여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전례는 로마 교회 계통에서 환영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네 번째로 인간 기원의 단일성입니다. 성경은 최초로 인간으로 아담을 창조한 후에 이어 하를 만드심으로 인류가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일 기원설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고대 그리스의 토대로는 인간이 땅으로부터 자연 발생하였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혹자는 아담의 창조 시 다른 장소에서 다른 인간으로 창조했다고 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의 이전에도 인간에 존재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담은 단지 유대인의 조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랬듯이 첫 번째로 성경의 증언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성경은 전 인류가
아담과 하와의 단일 후손임을 명백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7절과 22절, 3장 20절에 기록하고 있죠. 자, 두 번째로 인류는 유기적인 단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됐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로마서 5장 12절과 19절, 고린도전서 5장 21절과 2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전 인류는 한 혈통이죠. 단일성을 가진 한 형제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2장 11절과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일반적 증언입니다. 일반적 증언에서 첫째, 역사학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고학 및 인류학들은 인간의 이주 경로를 역사적으로 추적하여 먼 데로 대륙에 거하는 인종들 간에도 혈통적, 문화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언어학으로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자, 비교 언어학의 언어들은 공통 기원을 갖는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발음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세계의 모든 언어들은 공통 기원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은 엄마, 아빠입니다. 이 말이 각 어족에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이 히브리에서는 예브, 영어로서는 mother, father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동양에서는 모, 부, 영어로서는 mother, father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현상들은 모든 민족이 공통 기원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심리학입니다. 심리학은 모든 인간이 동일한 육체적 욕구와 본능, 정욕 등을 가지고 있으며 유사한 도덕적, 종교적 특성을 갖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생리학입니다. 종족은 달라도 두뇌, 골격, 치아의 성질이 동일하다고 봅니다. 다른 종족과의 결혼에도 자녀를 낳을 수 있고 모든 인류의 평균 체온, 맥박수, 질병에 대한 감수성 및 혈액의 동질성 등은 생리학적인 면에서 볼 때 인류의 단일한 공통 조상이 존재함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B번의 인간의 구성 요소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인간은 모든 본질적으로 동물성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구조에 대해 논리적으로 언급하기보다는 구원받아야 될 인간의 상태를 강조하고 있죠. 따라서 인간 구조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언급될 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3분설과 2분설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첫째, 3분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중요합니다. 3분설은 인간의 육체, 몸, 바디, 혼, 소울, 영, 스피릿 세 요소로 구성되었다는 이론입니다. 자, 육체는 인간 구조의 본질적 부분이며 혼은 동물적, 이성적 생활 원리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영은 종교적 생활 원리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따라서 인간이 죽을 때에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혼은 없어지며 영은 부활 시에 육체와 결합하기 위하여 남아있다는 이론입니다. 자, 이 삼문설의 주장은 이성적 영, 동물적 혼, 물질적 육체로 구성되었다고 보는 고대 헬라 로마 철학자들의 피타고라스, 아리스토텔레스 주장과 통일성한 면이며 초대 교부들 알렉산드리아, 클레켄드, 오리겐 지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자, 혼은 히브리어로 네페시라고 그러죠. 헬라는 푸시켓이라고 합니다. 자,
이 혼은 이성과 지성과 생명 자체를 뜻하고 있는 말입니다. 영은 히브리어로 르하우, 헬라어로 퓨니마, 하나님과 관계를 의미하는 영적 부분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육에 속한 사람, 혼적 기관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서 인간적인 욕망을 정력적 푸시키체이라고 표현한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삼분설에 대해서 영과 혼과 육체에 대해서 우리가 분리되었다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분설입니다. 이분설은 인간이 물질적 요소인 육체와 비물질적 요소인 영 혹은 혼 또는 영혼으로 구분된 두 가지 요소로 구분되었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영은 영과 혼, 네페신을 구분하지 않고 대개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고 봅니다. 영과 혼은 그 의미가 엄연히 다른데도 영혼이라고 같은 의미로 불렀다는 것은 영과 혼의 불가지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사람을 지칭할 때도 영혼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불가시적 존재는 명백하게 두 개의 실체로 구분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불가시적 홍의 영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예리하게 분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혼과 영은 육체를 잇는 결합의 고리입니다. 오직 혼의 매개청을 통해서만 영이 육의 위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영은 혼에 대해 내부의 위로부터 짜여진 실체이며 육체는 혼에 대해 예부 아래로부터 짜여진 실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간은 혼, 소울은 통해서 자화, 에고라고 그러죠. 인식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인간은 자의식이 있으며 개인적 인격이 있는 자아이다라고 합니다. 이 사실은 인간의 내적이면서도 불가시적인 존재를 통해서 직접 인간에 계시되었다고 합니다. 혼을 통해서 인간의 자의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 최후 창조자의 께까지 상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영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하게 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설에서는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 있는 이런 두 가지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성경에서는 영혼, 네페시, 헬라어로는 푸시켓이라고 그러죠. 이라고 할 때에는 대개의 경우 인간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결코 영이나 혼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때에 따라서 영과 혼을 엄밀하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삼분설과 이분설은 각각 자유롭게 택할 수 있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개혁교회에서는 이분설을 취해왔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개혁주의 교회에서도 삼분설을 택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성경 해석에 있어서 언어의 의미상 그렇게 해야만 명확하게 성경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입니다. 인간의 영혼. 우리가 인간의 영혼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첫째로 영혼을 나타내는 용어들입니다. 이분설의 주장을 사용할 때 혼과 영과
영혼의 구별이 없어지기 쉽습니다. 이는 인간의 비물질적 요소를 나타내는 다른 용어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각 단어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첫 번째로 언어의 용례입니다. 히브리어로 르하우 영, 헬라로 푸뉴마, 주로 영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네페시와 헬라는 푸시켓, 혼으로 번역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글의 용례입니다. 한글도 각 낱말이 한 가지 뜻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문맥에 따라 혼용되기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첫째, 혼의 소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인간의 감정과 더불어 본능적인 욕구로 주로 관계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31장 25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말이 동물에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죠. 전도서 3장 21절. 그러나 대부분 육체의 정욕을 강조할 때 사용되었다는 것이요. 야고보서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영입니다. 스피리트. 주로 인간의 영적인 면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으므로 혼보다는 고등한 일면을 지니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과 결합하여 거룩하게 되어가는 성화. 자, 영혼의 기능을 강조할 때 사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과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혼, 영, 마음, 마인드. 인간 고유의 지정의죠. 자, 이런 요소와 관련돼서 주로 사용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간의 예면적 활동의 동기가 되는 내면적 활동의 자리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음이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경우와 사단에게 붙잡히는 경우 그 모습은 완전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2절과 로마서 1장 18절과 고린도후서 1장 22절과 에베소서 1장 17절에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양심입니다. 인간만이 소유한 도덕적 생활의 1차적 표준이 된다고 보는 것이죠. 로마서 2장 15절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영혼이 타락하여 하나님과의 교통을 포기하였을 때, 자, 양심 역시 부패되었기 때문에 절대적 도덕이 규준이 되지는 못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절과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말하고 있죠. 그러나 불신자는 양심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연 계시를 간주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육신입니다. 자, 육신은 영혼과 반대되는 인간 구성의 한 측면의 물질적 요소이죠. 때로는 죄로 오염된 부패한 영혼을 나타낼 때도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과 18절에 말하고 있죠. 이때 인간의 육신은 인간의 예부적 정욕에 사로잡혀서 거룩한 하나님과 교류하는 원래의 기능을 상실한 영혼을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자, 육신에 보이는 물질적 요소를 뜻하지만 육체는 오히려 육체적 욕망을 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육신은 인간을 구성하는 데 필요 불가결한 요소이지만, 자, 육체는 하나님을 떠난 잘못된 욕망을 갖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요소로 표현될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6장 3절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영혼의 정의입니다. 자, 일반적인 정의와 신학적 정의가 있는데, 일반적 정의에서는 지정의를 가진 한 개체가 다른 모든 존재로부터 자아를 구별하여 인식하고 있을 때 불명한 자의식을 가진 한 개체의 궁극적 포괄적 실체를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신학적 정의에서는 영혼이란 그 자신이 영이신
지존하신 하나님이 각 개체에 따라 다양한 존재 양식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자체는 영원히 불멸하며 독립적 인격적 개체의 실체로 존재하면서 영이신 하나님 자신과의 교제를 나누도록 피조물 중 일부인 천사와 마귀 그리고 인간에게만 주신 것이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영혼과 육체의 관계입니다. 영혼 없는 인간이 있을 수 없고 육체를 상실한 인간도 이미 인간이 아니다. 이런 부분이죠. 따라서 영혼과 인간의 관계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인간의 두 요소라는 것이죠. 자, 영혼과 마찬가지로 육체도 역시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하나라도 가볍게 취급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자, 육체를 악한 것으로 취급하는 영지주의는 잘못된 육체관을 가진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성도의 육체는 부활하여 썩지 아니할 새로운 육체로 변화되어 영원히 존재하게 될 것을 성경의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이론론이에요. 육체와 영혼이 동일한 것에 기초한다는 주장입니다. 이 유물론은 물질적으로부터 영혼이 나오며 유심론의 영혼으로부터 물질인 육체가 나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의식적 심적 형상과 기계적 물질적 형상은 그 본질이 완전히 다르므로 이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병행론 혹은 기회론이라는 것이죠. 자, 물질과 영혼이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양자 사이에는 인간적 관계나 상호 영향력이 행사되지 못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즉 인간의 육체는 자연의 법칙과 유사한 그 자체의 법칙에 따라서, 그리고 마음은 또 다른 자체의 법칙에 준해 움직여 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상은 마음의 움직임이 육체의 활동으로 연결되어 있고, 현상의 육체의 상태에 따라서 마음의 움직임이 달라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병행론자들은 양자가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한 힘이 순간적으로 인간에게 욕구를 줌으로써 인간의 마음이 연결된 듯 보인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과일을 보고 손을 내미는 것은 과일을 본 시각의 동작으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먹고 싶은 의지와 동작은 완전히 별개며 인간관계가 성립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의지가 동작을 일으키며 동작을 의지를 자극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기회로 삼아 동작할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병행론 혹은 기회론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예정조화론입니다. 병행론과 마찬가지로 물질과 영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양자 사이는 직접적인 작용이 없다는 견해입니다. 즉 물질을 마음에, 마음은 물질에 영혼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육체의 영혼이 완전히 조화되도록 예정하고 창조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상관론입니다. 육과 영은 서로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존재한다는 설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는 정신에, 정신은 육체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죠. 양자는 상호 큰 영향을 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영혼을 가진 인간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다른 동물과는 달리 특수한 하나님의 속성을 받았다는 이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영적 속성입니다. 인간이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결통할 수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5절과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성적 속성입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과는 달리 독특한 지혜와 지식을 갖는다는 것이죠. 시편 147편 5절과 로마서 11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도덕적 속성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거룩함과 성과 의를 지키며 확장하려는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에게는 일반적 양심이라는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고 봅니다. 자, 네 번째로 의지적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이죠. 행동할 수 있는 의지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인간 영혼의 기원입니다. 자, 인간 영혼의 기원. 첫째로 선제설입니다. 선제설. 이 전에는 인간의 영혼이 이미 어떠한 형태로 존재해 있다가 육체가 조성되는 시점에서 영혼이 몸속으로 들어온 것이라고 말하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자들을 한번 볼까요? 플라톤, 오르겐, 스코티스 에리게나, 필로 등이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비판하는 거죠. 비판. 이교 철학자의 산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육체의 가지적 경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본질적으로 한 것으로 보고 육체를 부수적인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인간 기원의 단일성에 죄의 기원을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영혼의 출생 이전에 존재하였다면 모든 인간이 아담의 후손이란 말은 설득력을 잃으며 인류의 통일성이 파괴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최초의 범죄 결과가 모든 인류에게 미칠 영향력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이 손상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인간의 의식과 빛이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인간에는 영혼이 육체에 들어오기 전 상태에 대한 기억이 없으며 감금당한 영혼이 육체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육체와 영혼이 우유기적인 관계를 느낄 뿐만 아니라 양자의 분리를 공포로 받아들인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전설이에요. 유전설. 유전설은 인간의 영혼은 육체와 함께 부모로부터 자손에게 생식에 의하여 유전되었다고 봅니다. 인간은 아담 안에서 육체와 영혼이 함께 창조받았고 그 번식은 자연적 출생 법칙에 하여 아담 이외의 모든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유전설의 주장자들은 초대교회 도틀리안, 누피더스, 고레고리, 자, 종교개혁 시대는 루터파 신학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개혁자 신학들은 스미드, 스웨드, 스트롱, 이런 분들이 유전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주장한 근거들을 한번 보면 성경적 근거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한 번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영혼을 창조하신 후에는 번식의 방법에 의존치 않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와는 아담의 몸에서 나왔고 영혼 창조는 언급이 없으므로 하와와 영혼은 아담으로부터 나왔음을 뜻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3절과 고린도전서 11장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6일로 마치었다. 창세기 2장 2절에요. 그 다음에 자손은 조상의 아래에 있다고 성경이 주장하고 있다. 창세기 46장 26절과 히브리서 7장 9절과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동식물 생활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동식물의 숫자 번식은 직접 창조에 의한 것이 아니라 모체로부터 유출된다고 말하고 있죠. 특히 동물은 육체적 유전뿐만 아니라 정신적 본능적 유전도 포함되는 것으로 인간도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도 유전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정신적 특성의 유전입니다. 정신적인 면에서 부모의 특성적인 자손에게 유전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원죄 유전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아담의 죄가 그 자손에게 전가되는 기초가 된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로 성육신 교리의 기초가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육신 교리는 필연적으로 유전론을 전제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친 마리아로부터 영혼을 물려받지 않았다면 창인간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창조 교류와 배치된다는 거예요. 유전론자들은 6일 창조 사역이 끝난 후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 중단된 것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제2 원인은 한량없는 재창조 사역이 지금도 계속되며 이것은 특히 인간의 중생이 있을 때 더욱 그러하다고 보고 있다는 주장들입니다. 두 번째는 성육신 교류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음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속하기에 오신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모친 마리아로부터 육체와 더불어 영혼까지 물려받아야 완전한 인간이 된다는 설에서 유전론을 선호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전론이 예수님의 완전한 인간성을 보장한 것이 아니면 물론 오히려 유전설은 예수의 영혼을 죄와 오염된 것으로 오해할 우려를 낳게 된다고 봅니다. 자, 세 번째로 영혼의 단순성이 배치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부모의 영혼이 여러 자녀에게 나누어질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부모의 영혼이 여러 자녀에게 나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유전설은 자녀의 영혼이 아버지께서 유래하는지 어머니께서 유래하는지 혹은 양자의 것이 결합되어 분리되는지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자, 원죄 교류와 무관하다는 거예요. 아담의 죄가 그 후손에게 전가되는 까닭은 유전론이 가장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유전되면 인간이 원죄 교류와 관련을 갖는다면 인간은 모든 조상들의 축적된 죄를 원죄로 가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길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함으로써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말하고 있죠. 성경은 죄의 전가는 아담에게 있지만 의의 전가는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전론은 원죄의 속죄 교리에 대해서 혼란을 일으킨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창조설입니다. 세 번째, 창조설. 자, 이 이론은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창조로 영혼이 생겨났고 이것이 태아와 연결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는 성경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육체, 영혼 모두 하나님의 창조물이나 세부적으로 각기 다른 기운을 갖는다는 사실과 조화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과 전도서 12장 4절과 이사야 42장 5절과 스가랴 12장 1절과 히브리서 12장 9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설을 주장하는 자들은 헬라 교리와 라틴 교의 제롬, 자, 힐라리, 토마스 아퀴나스, 개혁파의 칼빈, 베자, 톨레티니스 이런 분들이 학자들이 주장을 했죠. 주장의 근거는 자, 첫 번째, 육신의 영혼은 상이한 기원을 갖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창조 기사는 육체의 창조와 영혼의 창조 사이에 특별한 구별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즉 육체는 흙으로부터 영혼은 하나님의 생기로부터 취하여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과 전도서 12장 7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영혼은 비물질적, 정신적, 영적 성질과 잘 조화된다고 봅니다. 자, 세 번째로 성육신 교류와 잘 조화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창조설은 아담의 창조 시에 그 영혼은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았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참 인간으로 소유하게 된 영은 성령으로 잉태된 결과로 비롯된 것으로 설명되어져서 영혼의 기원이 하나님께로 말미암다는 일관적 원칙이 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창조설에 대한 반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악의 창시자로 만든다는 반론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영혼을 아담의 영혼과는 별개로 창조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간이 죄인된 것은 하나님이 애초부터 인간을 순수하게 창조했으나 부패한 육체와 연결됨으로써 오염되었음을 가능성을 내포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결국 하나님과 죄와의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맺게 한다고 주장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부패한 영혼을 창조했거나 부패한 육체가 오염시킨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인간의 대표인 아담이 범죄로 인간이 정죄 아래 출생하였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부모의 정신적 특징이 자녀에게 유전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창조론은 영혼의 기원을 하나님께 두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기원을 부모에게 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부모와 자녀 간에 존재하는 정신적 특징과 도덕적 연관성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이 이론을 따를 때 부모의 특정만이 자녀에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각 개인의 영혼을 창조하실 때 부모의 정신적 특징을 염두에 두신다고 볼 수가 있다고 보고 부모와의 밀착된 생활을 통해서 유사하게 개발된다고 볼 수 있으며 또 인간의 영혼과 영혼은 상호 긴밀한 관계에서 있으므로 부모의 육체를 물려받고 어느 정도 비슷한 정신적 특징을 보이는 것이 이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견해는 창조론에 대한 결정적 반론은 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이미 끝났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6일간 사역으로 끝났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계속되는 하나님의 직접적 사역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적이나 인간의 구원과 같은 하나님의 사역과 유사하게 영혼의 창조도 6일 창조 이후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결론으로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영혼 구원설에 대한 세 가지 이론, 즉 선제설, 유전설, 창조론, 많은 학자들이 지지를 받는 가장 우월한 학설은 창조설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유는 창조설은 첫째, 유전설이 직면하는 영혼 불가성에 대한 모순을 피하게 되며, 자, 두 번째는 유전론이 갖고 있는 기독론적인 성육신 교리의 오류를 피하게 되고, 셋째는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의 언약 교리와 잘 조화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넷째는 선제설의 모순인 인류의 비통일성과 출생 이전의 무경험의 문제를 피할 수 있어서 가장 타당한 학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조설을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